할렐루야. 예,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모스서 두 번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모스서를 나눌 때에 한 가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먼저 보여주시면, 네. 저기 맨 위에 있는 나라가 페니키아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예. 저게 두로입니다. 두로. 두로라는 지역의 나라 이름이 원래 페니키아라는 나라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페니키아는 주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솔로몬이 그 궁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궁과 예루살렘 궁과 성전을 지을 때 목재를 대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닌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암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암몬. 암몬. 요 나라가 과거에 그 이스라엘 한 사촌쯤에 됩니다. 롯의 후손으로 사촌쯤 되는 나라입니다. 요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맨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야곱의 아들인 에서와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서 그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죠. 맨 밑에 있는 나라. 보실 때 유의하실 건 뭐냐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좀 전방위적인 나라입니다. 이제 해상 왕국이 있어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 암몬의 나라는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주로 피해를 주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고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주로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지도를 꺼주시고요. 네. 오늘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모스서를 나눌 때에 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말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분노가 내려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이건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설득하시고 그 주의 사람을 보내셔서 온전한 길로 이끄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우시야 왕도 문둥병이 들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임하기 2년 전에 이 말씀이 임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지진이 또한 그 나라에 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반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뒤에 부분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 지금 열방의 죄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열방에서도 짓는 죄를 이 유다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짓기 때문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더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 범죄 안에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하시는 부분인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9절과 10절 먼저 첫 번째 두로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체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주체자라는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범죄했어라고 선언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 더 깊은 내용에 제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가 있냐면 심판의 기준이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을 의거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체이셔서 그 심판자로서 또한 나오신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시고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악한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까지는 이해하시고 이제 뒷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두로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로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게 넘겼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오가면서 이 무역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스페인까지 식민지를 세울 정도로 강성하고 힘이 아주 셌고 돈이 아주 많았던 나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래서 특권이 무엇인가, 지중해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서요, 대국에서 항상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 두로, 이 페니키아를 협박하고 복속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복속시킨 나라가 없었어요. 그동안 강대국들이 막 페르시아부터 이렇게 막 세워지면서도 이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키지 않았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왕이 나와서 완전히 복속시키기 전까지는 대국이 침범해도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나라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형제는 아닌 거죠. 형제로 계약을 맺었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경학자들의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가? 초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보통 표현할 때 형제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약을 맺은 형제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적인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주로 이 두로, 이 나라에서 페니키아에서 받은 영향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이 두로 왕 엣발이라는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그 공주랑 결혼하는데, 이 공주랑 결혼하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힘있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서로 국혼을 맺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 계약된 관계를 기억하지 않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도 두로처럼 이 사람을 에돔에 팔았지만, 이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은 작은 마을에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 팔았다면,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일정한 지역 자체를 외국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아주 싸그리 그 땅 자체를 넘겨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잡범 정도로 보면은 이 두로라는 나라는 아주 큰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인신매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형제만큼 친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들이 물질적인 유익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 성경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제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먼저 전제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신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누구에게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는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데 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부담스럽게 가족 같은데 쳐다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관계가 어느 관계라고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실 정도로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저 사람은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깨지고 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두로 말고 두 나라를 더 보겠는데요. 두로부터 우선 살펴보면 두로의 마음이 어떠해져 있는지를 에스겔서 2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두로 스스로가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4절 하나님께서 그 두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두로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혼자 스스로 잘났고 나는 완전해 이런 겁니다. 요 교만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것은요. 이 도로가 해상무역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약을 어겼습니다. 정작 지켜야 될 계약을요.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기는데 왜 어깁니까? 맺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지켜나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온전해요.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분노하시거나 그 사람과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간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에돔의 죄를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돔은 누구입니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표현은요,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을 때 이 에돔이라는 표현 쓰면 뭐냐면 이거는 우리랑 남이 아니다 이런 관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잠시 화해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삭이 죽어서 제사를 지낼 때 만난 거 위에는 관계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이 에돔 족속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물값도 지불하고 땅을 지나가는 비용도 다 지불할 테니까 좀 땅을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에돔이 반대합니다. 내가 너희들 막을 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우리 땅 침범하면 공격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땅으로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편한 땅으로 가게 돼서 또 불평하고 불만해서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은 안 했습니다. 이 에돔이. 그런데 이 에돔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137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에돔을 쳐 주십시오. 멸망시켜 주십시오. 왜요? 그들의 중심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에돔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에돔이 막 뱉은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막 멸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흔적조차 근원조차 싹 지워버려라 이런 말을 뱉어요. 그 의미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근원부터 싹 지워버려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또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12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며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내 백성이 환난 날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오바댜 1장 12절에서 14절은 시편 137편 7절에 예루살렘 마지막 날에 에돔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형제의 날, 재앙의 날, 고난의 날, 환난당하는 날, 이거 다 멸망하는 그날 때인데 뭐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방관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성문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또 방관하지 말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재물에 손대지 말고 또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고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에돔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관했습니다. 방관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성문을 열어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 입을 벌린다는 뜻은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전에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다 훔쳐가고요. 이스라엘 도망하는 자를 잡아서 팔아넘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을 또한 잡아서 자기들이 가서 잡아서 원수에 넘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에돔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들에게 이렇게 분을 품고 끝까지 나쁜 짓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뭐죠? 단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뭡니까?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놀랍지 않으세요?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얼굴도 못 봤던 조상이요, 자기 그 사기당했다라는 그거 하나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죠? 가장 큰 유익이 뭐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용납을 하셨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이 12아들, 10명의 아들이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불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합니까? 요셉 앞에서 없는 야곱의 유언을 들먹이면서 살려달라고 엎드려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심판할 권리가 요즘 표현으로 1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주 같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허물을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덮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애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그 주변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들을 당신들이 실마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당신들은 온전한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집이 너무 오래돼서 집을 지었는데 저희 앞집에서 얼마나 저희 집을 괴롭혔냐면, 그때 집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님도 아프시고 큰 일도 있었어요. 뭐 경찰들 오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집이 잘못한 거 아는데 민사로 끝까지 가자고. 집 못 지을 줄 알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쭉 지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집 자녀가 들어오게 됐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집 자녀를 딱 보고. 그 집 자녀를 딱 보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제가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그죠? 능동적이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저보고, 야, 네가 안내해서 뭐 이제 양육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오가는 거예요. 제가 손이 막 떨리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그때 손이 좀 그냥 떨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져주시는 시간이었구나. 제가 그 아이들을 품고 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내 동생처럼 여겼어요. 이렇게 말씀 전혀 못 드려요. 근데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제가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용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막 더 사랑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형제의 허물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암몬의 죄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암몬의 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죄가 어떠한 죄인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몰록이라는 이 곰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몰록이라는 이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이 인신 제사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 이쪽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염소 혹은 소로 이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 인신 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이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면 목을 베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태워요. 살아있는 애를. 좀 더 좋은 제사가 어떤 제사냐? 어리면 어릴수록 신이 기뻐해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신이 기뻐해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 침범해서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침범해서요, 그들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나라들, 양심이 망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던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 임신한 여인을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려고 다음 때까지 아예 끊어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공포를 주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믿음과 욕심으로 이 잔인한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뭐 말도 안 되는 천륜을 어기는 사건들, 제가 어렸을 적부터요 인터넷 쳐보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요즘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 자녀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남의 뭐 입도 제가 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나누고 싶지 않고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20장 15절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을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마지막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만나서 요나단이 무엇을 했는가? 16절에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미는 그거예요. 다윗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놋제사장을 다 학살하고 다윗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제사장까지 다 죽일 정도로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닐 곳도 없고, 이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왕이 군대를 몰고 찾아다니는데 어디에 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막 연약해지는데 어떤 부분이 연약해졌다고요? 신앙생활도 연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십광야라는 데에서 이 요나단을 만나면서 다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절대 해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라고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위 계승자 1위였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 너를 절대 해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뭡니까? 요나단 왕이 서열 1위 요나단은 뭐예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이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의 눈 안에서요, 이 요나단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미쳐서 저렇게 날뛰지만 절대 너를 해할 수 없어. 나는 너 다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세웠어.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 우리 아버지도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계속 일륜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떠납니다. 교회 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갖고 실제적으로 형제처럼, 실제적으로 자매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아픔을 이제 딱 경험한 어떤 형님이 저 손을 붙잡으면서 너한테는 그러한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 뜬구름심에 와서.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이런 이야기를 그냥 뭐 주일날 오거나 뭐 토요일날 오면 막 저 잡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크지도 않았어요. 청년들이 한 50명? 40명? 이 정도 모였는데도 그 형님들, 그 누님들이, 그리고 또 수련회 가면 제가 또 신앙생활을 뭐 너무 잘했겠지만 어렸을 때 좀 연소할 때 좀 흔들렸던 때 있었는데, 뭐 저 붙잡고 맨날 뭐 밤새도록 울고, 아 누나 저 좀 자도 돼요? 그러면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막 자고 싶은 척 끌어다니면서 뭐 울면서 저 때리면서 막 제가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만 이런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풍성했었어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저 범죄가 있잖아,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귀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근데 요즘에 툭 하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상처받았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런 말이 아니라 나 힘들어 지금. 나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 너무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빗대어서 부족한 모습들 너무 많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 안에서 형제의 사랑과 자매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관계처럼 가까운 두로가 이스라엘을 팔아버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의 관계인 에돔이 오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미움을 가득한 눈길을 온전치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에게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편만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고쳐나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있는 온전함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연인교회가 이러한 형제 사랑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연희교회,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 되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